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밤도 우리를 평안히 지켜주시고 새벽에 눈뜨게 하시고 예배를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무뎌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 날선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향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위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한국교회 위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작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주의 장중에 붙잡혀 있기를 원합니다. 풍파가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하는 주의 교회,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울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오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모든 기도에 흠양하여 주셔서 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허락해 주시며 영적인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며 가정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오며 아직도 남아있는 마지막 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원로 목사님 강건함과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시는 모든 선교의 사역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부서들마다 더욱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건강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있는 간증과 모든 예배 순서들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간증을 들으시는 가정은 우리 교회에 일찍 등록하셔서 지금까지 교회를 잘 지켜주시는 황금성 서정인 권사님 가정에 우리 황대일 집사님, 이 집사님 감증해 주시고 그 가정 또한 하나님께 찬양으로 이어서 영광 올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4교구 7구역 황대일 박정현 집사 가정입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를 다니셔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84년도에 저희 부모님이 이제 고덕동으로 이사 오시게 되시면서 평생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저희에게 알려주시라고 얘기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저희 명성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근처도 가보지 못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저는 사촌 동생 과외 선생님이었던 황대일 집사를 만나 소개팅을 하고 5년 정도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결혼 얘기가 오고 가서 시어머님이 교회 다니지 않으면 결혼 허락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결혼 전에 등록을 하고 결혼식을 올린 달에 명성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처음 교회에 와서 굉장히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어색했었는데 처음 오는 사람이 듣기에도 원로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편안하게 다가왔어요. 계속해서 은혜를 받다 보니 교회 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신앙도 더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15년도에 저희 회사 내에서는 가장 좀 빠른 편에 제가 마케팅 팀장으로 이렇게 보직을 받게 됐습니다. 저희 상사로 오신 분이 조직 내에서도 좀 굉장히 평이 안 좋으신 분을 만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장 지옥 같은 시간을 그때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연말에는 제가 팀장을 하는 게 계속 합당하다면 하나님 계속 하게 해주세요. 합당하지 않다면 그만두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합당하지 않았는지 연말에 그 팀장에서 이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찬양대를 이제 봉사하기 시작을 했는데 19년도에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 봉사뿐만 아니라 부부합창단 총무로 이제 봉사를 섬기게 됐는데 원로 목사님 늘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교회 나와서 봉사를 하면 세상적으로도 지혜를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정말 맞았던 게 제가 그때 프로젝트 맡았던 모든 것들이 큰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정말 이례적으로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제가 다시 팀장으로 작년에 승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순종하게 되게 됐고요. 최근에 담임 목사님께서 직분자는 정직함과 덕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좀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도전을 많이 받았고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첫 팀장에서 낙마했을 때는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낙인 찍히는데 그때 교회를 나옴으로써 그런 실패라는 게 없었고 오직 내가 주님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데 왜 세상적인 것만 생각했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원로 목사님 말씀에 영적 회복을 해야 되겠다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적 가치보다 영적 가치에 중심을 두고 교회 생활에 더욱 열심으로 이어나가길 소망합니다. 직장에서 저하고 잘 안 맞는 동료가 있었는데 그 동료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고 출근하기조차 너무 힘들었었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오히려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고 저는 큰 은혜를 받고 그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주님의 은혜로 싫어하는 마음이 변화되면서 직장 생활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평일 직장의 일로 많이 피곤함을 느꼈었는데 이제 주말에 쉬면 좀 몸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은 무작정 하고 있었는데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와 부부 합창단 봉사를 하면서 오히려 잠도 푹 자고 몸이 별로 피곤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세상의 생각이 교회에서는 반대라는 은혜를 많이 받았고 저희가 봉사를 하면서 항상 웃는 얼굴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 집사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고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조금이나마 주님 곁에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신앙의 키워드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교회를 나오면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쉬운 진리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 교회에 나와서도 사람을 보고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고 일하는 거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면 된다. 교회에 나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드리고 그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봉사하면 모든 게 다 풀린다는 거를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기본적으로 저한테 세상에 산 비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어머님도 똑같은 얘기를 저한테 하셨더라고요. 제가 저희 어머님에게 받았던 믿음을 그대로 저희 아이들이 가져가면 어떨까? 제가 받은 이 믿음의 유산이 교회 그리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과 봉사를 통해서 저희 아이들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저희 가정이 모두 집중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확신과 힘이 있는 귀한 간증으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블레셋에 엎드러지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슬픈 말씀이고요. 다윗은 목 놓아 울었던 사울의 죽음이며 또 그냥 읽기만 해도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는 이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죽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또한 생명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힘과 지혜를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졸업을 하는 것을 영어에서는 graduate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아카데믹한 그런 환경 속에서는 우리가 commencement라고 하는 단어를 졸업식에 씁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graduation은 끝마치는 것이고 commencement는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늘 저는 이게 의아하고 재밌고 또 흥미로운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졸업식이지만 시작하는 행사예요. 그래서 commencement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졸업하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졸업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사실은 새로 출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어떻게 여기를 잘 마치고 새롭게 시작하며 도전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많은 연설이 있지만 이 졸업식의 연설이 참 특별합니다. 대학교 졸업식에는 가장 훌륭한 분들을 모셔놓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걸 잘 마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친 것은 마친 것이고 이제 어떻게 시작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참 진지하게 때로는 흥미롭게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마지막이지만 마지막의 의미만 갖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울의 마지막 졸업식입니다. 사울이 졸업하는 겁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요나단도 죽었고 그의 아들들이 다 죽었고 거의 뭐 전멸하다시피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의미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새로운 시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이로 말미암아 왕이 되는, 시작하게 되는 바로 원인을 제공하는 사건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죽음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입니다. 사울은 뭐 다 아시겠지만 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사울의 사명, 사울의 목적, 사울은 그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가 왕이 된 이유는 뭐 그냥 왕이 되어서 기분 좋아라, 너희 집안이 잘 되어라, 그것이 아니라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전혀 다른 사명을 짊어지고 전혀 다른 목적을 갖고 살다 보니까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 오히려 죽음을 당하게 된 겁니다. 사울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혀 다른 사명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다윗을 잡는 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사명이 달라지니까 목적이 달라지게 되고 결국은 그가 이루어야 할 그 블레셋의 정복이 아니라 반대로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안타까운데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주를 마치지 못했어요. 사울은 분명히 더 살아야 할 사람이고 마쳐야 할 경주가 있었는데 사울이 자기 목적이 아니라 자기 사명이 아니라 다윗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명도 감당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경주가 중간에 끝난 겁니다. 훨씬 더 달려가야 할 사람이 결국은 끝나버린 거죠. 뭐 여기 부수적인 상처고 더 아픈 것은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귀한 용사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 함께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울도 종종 싸움터에 나가서 뭐 전쟁도 하고 공도 세우기도 했지만 제가 성경 말씀 다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다윗에 빠진 순간부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영적이 되어야 하고 영적 회복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번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냐면 우리가 다른 곳에 빠지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정말로 싸워야 할 싸움을 제대로 싸우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업하는 분들이 뭐 가게 같은 거 처남에게 맡기고 뭐 이렇게 사촌한테 맡겨놓고 그 다음부터 다른 거 빠지기 시작하면은 전혀 다른 사명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울이 다윗에게 빠진 순간부터는 전쟁의 승리를 누가 가져왔냐면요, 요나단이 가져왔어요. 요나단이 가서 싸움을 제대로 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지켜내고 사울은 그 다음부터는 거의 뭐 허수아비처럼 다닌 거예요. 나는 다윗만 잡기 위해서 자꾸 화만 내고 성질만 부리고 짜증만 내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된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도 사울의 몫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라에서도 사울의 몫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는 뭐 많은 여러분들 다 여기에 해당하지만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자기의 개인적인 복수심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라고 뽑아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요즘엔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것도 막 말하고 나면 너무 마음이 힘든데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이유가 나라를 잘 돌보라고 뽑은 거잖아요. 사실은 뭐 정적 잡아서 패라고 우리가 뽑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우리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이 아니라 전혀 다른 걸 바라보고 그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빨리 그런 걸 잊고 정말 사울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더라면 다윗은 빨리 잊고 이 블레셋에게 집중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러지 못하다가 오늘 결국은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뭐 스스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만 뭐 사실은 블레셋이 사울을 잡은 것이죠. 이게 보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능력을 주셨는지를 묵상해야 되는 부분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것은 목적과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는 분명한 목적이든 아니면 때로는 잊고 사는 작은 목적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그런 목적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어떤 우리 청년부 출신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오셔서 뭐 이런저런 저랑 같이 청년부 섬길 때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는 대학부 때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그 찬양 잘하는 그러한 우리 대학부원들 보면 앞에서 막 눈물이 났대요.
제가 왜 은혜 받아서 눈물이 났냐 그랬더니 그것도 맞는데, 찬양만 하면 눈물이 났는데, 그런 확신이 들었대요. 야, 쟤네들도 하나님께서 노래라는 그 아름다운 목소리라는 달란트를 주셨으면 나에게도 뭔가 주셨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대요.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쟤네들도 받았는데 나도 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달란트와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명과 목적과 달란트를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분명하지 않고 섞여 있거나 아니면 사울처럼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으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겁니다. 자, 사울이 반대쪽으로 썼던 그런 사람이라면 그 중간점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입니다. 제가 잠깐 삼손을 생각해 봤거든요. 삼손도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도 블레셋이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삼손은 그것과 비목적이 섞여 있었어요. 이게 혼란한 삶을 살았거든요. 때로는 가서 막 블레셋 나귀토프로 막 다 죽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전혀 엉뚱한 짓을 하고 다른 곳에 빠져 있고 들릴려는 여자한테 빠져 있고 전혀 다른 곳에 빠져 있어서 이게 섞여 있는 삶을 산 겁니다. 목적과 비목적이 함께 혼돈 가운데 섞여 있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그는 블레셋을 치기는 했지만 그의 목적은 어느 정도 이루었지만 그의 경주가 빨리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 목적을 분명히 해야 우리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사명, 이거를 잊지 말아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명성교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섬기는 사명이고 선교의 사명이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며 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명이죠. 이거를 끝까지 붙잡아야 우리 교회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향력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귀한 곳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더 퍼져가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제대로 알고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사명을 이루며 경주를 마칠 수 있어서 마침내는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마지막 장에도 우리는 사울과 다윗이 비교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의 비교는 뭐 별다른 비교가 아닙니다. 다윗은 목적을 알았고 그리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서 블레셋을 무찌른 사람이 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사울은 목적을 잃었기 때문에 블레셋에게 죽었고, 다윗은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블레셋을 멸망시킨 주님의 종이 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참 중요한 인물인데요. 바울이 몇 살을 살았든 바울이 되게 장수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그의 삶을 경주로 표현하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몇 살을 살았든 간에 그는 목적과 사명을 잃지 않고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목적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경주를 마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이 여기서 끝나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사무엘상이 없어요. 사무엘하도 없고 사무엘부터 열왕기까지 쭉 함께 쭉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무엘상이 여기서 끝나는 이유는 이제 여기 사울이 죽었기 때문인데, 사무엘하부터는 이 블레셋을 감당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다윗처럼 경주를 마치는 주님의 종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블레셋을 감당해야 합니다.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제가 왜 민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블레셋은 도시 국가예요. 이들은 국가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곳곳에 자신들의 성을 두고 살면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들을 보면 블레셋 성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성이 따로 있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때만 되면은
그 안에서 이제 곡식을 모으고 전쟁에 나가는 물품들을 다 확보한 다음에 다시 전쟁으로 나와서 싸우게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웠던 삶인 거죠.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블레셋 족속들이, 이 성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도전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지속적인 도전 속에서 결국은 사울이 감당하지 못한 거죠.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넉넉히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넉넉히 감당합니다. 그럼 왜 사울은 블레셋에게 졌고 왜 다윗은 블레셋을 이겼을까요? 그럼 블레셋이 갑자기 약해졌기 때문입니까? 사울 때는 굉장히 강하다가 다윗 때 갑자기 블레셋이 약해졌을까요? 성경은 전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블레셋이 얼마나 강한가, 블레셋이 얼마나 약해졌는가를 보지 말고 뭘 봐야 되냐면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과 함께 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하신 사랑하시는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이 블레셋에 죽은 것은 블레셋의 승리가 아니에요. 사울의 실패입니다. 블레셋이 크고 강해서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나 약해졌기 때문에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의 실패입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블레셋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오늘 간증 말씀 속에서도 이제 그러한 블레셋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했는데 우리 삶에도 이러한 블레셋과 같은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딘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친구들 가운데도 있고 이웃들 가운데도 있고 동료들도 있습니다. 제가 종종 듣는 이야기는 이사를 온 사람이 너무 어렵게 하는 사람이 이사를 온 거예요. 뭐 소음을 많이 만든다든지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한 번만 이사 와도 정말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막 주차 이상하게 해놓고 막 화내고 막 이 집 전체 아파트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는 거죠. 이러한 존재들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근데 그 힘들이 커서 그 힘에 우리가 당하고 죽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블레셋이 강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적이 크고 강해서 지고 적이 약해서 우리가 이기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문제는 블레셋에게 있지 않고 사울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사울이 건강했다면, 사울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사울이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었다면 블레셋을 감당했을 거예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점쟁이나 가서 찾고 자꾸 엉뚱한 짓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인 블레셋을 바라보지 않고 다윗만 잡으려고 용사들을 모아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사울은 블레셋에게 이렇게 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직장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는데 오늘 이것만은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린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내가 깨어있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잠들어 있으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서 내게 꼽히고 부모님의 행동 하나가 말 한마디가 평생 나를 누르게 되고 자식들의 태도가 영원토록 나랑 자식이랑 소원하게 만드는 그 모든 일들은 정말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내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죽습니다.
적들의 힘과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사무엘 상하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났어요. 제가 누구신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 중 하나가 그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셨는데 금식 기도를 오래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회복을 하고 계셨는데 떡을 드셨어요. 그런데 떡을 드시다가 그게 그만 기도에 막혀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금식을 오래 하시고 귀한 일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돌아가셔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떡이라는 게 이게 먹고 죽을 만한 것입니까? 독이 있다고 하는 복을 먹다 죽어도 억울하잖아요. 뭐 복집에 가서 뭐 잘못 먹어서 죽는 사람 없지만, 아니 독을 먹고 죽어도 억울한데 떡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서 돌아가시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문제를 보십시오. 떡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떡 우리 금지시켜야 돼요. 떡 드시면 안 돼요. 떡은 위험한 음식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불량식품으로 딱 분류를 해가지고 떡집들 다 빨간 딱지 붙이고 떡 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사 갔다고 떡 돌리면 그거 너 죽어라고 돌리는 거예요. 떡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떡은 문제가 없어요. 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약해지고 힘들어지면 이 기도라든지 여기 전체가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드시고 약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떡은 죄가 없어요. 떡보러 너 그럴 필요 없어요. 몸의 약함이 문제입니다. 우리 암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안에 이미 다 암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건강한 사람은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약해지면 이것이 힘을 내서 우리를 잡아먹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 블레셋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블레셋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안에도 곳곳에 이 블레셋이 거점을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의 도시의 특징이 바로 그렇게 있다가 와서 쳐들어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안에 적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 교회 왜 저런 사람들이 있지?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이 영적인 이스라엘 안에는 이 안에 블레셋이 거점을 마련하고 다 봉사하는 부서에도 있고, 내 구역에도 있고, 나와 같은 남선교회 여선교회도 있을 수 있고, 수많은 곳에 블레셋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다니면서 문제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건강하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블레셋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앙이 약하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어려운 사람 한 명만 만나도 교회에 시험 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져요. 오늘 저는 간증 말씀이 저랑 굉장히, 제가 두 번째 간증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 교회와 멀어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와 멀어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100%가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멀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과는 가깝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이유는 내가 그냥 좋은 성격 가지려고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감당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어려운 사람 감당합니까? 그냥 뭐 내가 마음 좋은 사람이라서 남들한테 칭찬 들으려고 그냥 감당하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승리해야 이 경기를 완주할 수 있으니까, 나의 삶에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블레셋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맞닥뜨리는 일들의 크기에 대해서만 너무 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큰 문제가 닥쳐오기도 하고, 제가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를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꼭 문제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야 이거 암산으로 다 돼, 그러다가 실수하는 거고요. 이거 뭐 내가 맨날 풀었던 문제인데 하면서 하다가 잘못하는 게 많은 거예요. 항상 문제는 진지하게 대해야 합니다. 가정에 있는 문제나 기업에 있는 문제나 교회에 있는 문제나 우리가 진지하게 겸손하게 대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크다고 할지라도 작다고 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거죠.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나서 우리는 그와 싸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굉장히 훌륭한 장군입니다. 리더십도 있고요, 모범적이고, 그리고 잘 싸울 줄 알고 지혜가 있고 모든 것이 다 뛰어나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 블레셋을 감당하게 되고, 제가 몇 번 이미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역사적으로 이게 얼마나 맞는지 다시 재확인은 못했지만 여러 번 제가 봤을 때 블레셋의 멸망은 다윗 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이후에는 블레셋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런 것들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 때 블레셋이 거의 멸망한 것으로 저희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네? 진짜 끝내주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막 부풀리지 않는 것은 성경은 여전히 그것보다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이에요. 업적보다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문제지, 그렇게 서 있기만 하면 때로는 블레셋도 이기는 거고 때로는 뭐 다른 것도 이길 수 있는 거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들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31장에는 사울이 블레셋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안타까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끝에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블레셋에게 잡혀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화살을 맞아서 중상을 입습니다. 사울도 자기가 이제 죽을 것을 예견하고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에게 잡혀가는 것, 아마 알 거예요. 이게 블레셋에게 잡혀가면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고 그리고 또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차라리 그냥 내가 죽겠노라고 그 무기 든 자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죠. 무기 든 자가 차마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가 칼 위에 엎드러져서 죽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지켜야 하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맺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엎드려진다는 말이 참 눈물 나더라고요. 사울이 그 위에 엎드려지더라. 장면을 생각만 해도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귀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엎드려졌을까? 그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다면 이렇게 엎드려지지 않았을 텐데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지 않다가 결국 칼 위에 엎드려진 인생이 되었다는 마음이 들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는 여러 번 안타까운 이 종말들이 있습니다. 엘리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죠. 이런 거 참 보면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타까운 종말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안타까운 결말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결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바로 엎드려 있으면 절대로 세상에서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내 칼 위에 내가 엎드려지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영적으로 깨어나고, 아무리 블레셋이 크고 강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손을 사용해서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이 어려운 싸움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다윗처럼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간증을 들어서 큰 은혜가 되었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되시는 우리 황대일 집사님, 부모님 되시는 황금성 집사님, 서정인 권사님 84년에 우리 교회 오셨대요. 84년도 고덕동이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때 아마 고덕 아파트가 생겼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처음에 막 완전 벌판이었다가 저희 거기 막 엄청 뛰어다녔었거든요. 거기 그러다 고덕 아파트가 막 들어와서 와, 여기가 정말 천지개벽을 하는구나 느꼈던 그때인 것 같은데, 그때 오셔서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주시는 주님의 귀한 가정입니다. 우리 황대일 집사님, 박정현 집사님 또 귀한 믿음의 유산을 받으셔서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섬겨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까지 이렇게 잘 감당하게 하시면 너무 감사하고 오늘 간증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또 마침 나오셨는데 우리 크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직장에 있는, 우리 섬기는 가운데 있는 수많은 블레셋들 넉넉히 싸워 이기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셔서 세상에서 엎드려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님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고, 다른 목적을 향해 달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다른 사명을 짊어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우리의 경주를 완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거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오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우리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잠들어 있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있는 수많은 블레셋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적이 크고 강할지라도 그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 명도 하나님 주님을 떠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영원토록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고 말씀의 영을 부어 주시며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드는 자들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울처럼 주님을 떠나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점쟁이 찾지 않게 하여 주 세상의 것들을 찾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결말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칼에 엎드려지는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의자에서 떨어져 죽는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모두가 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눈물에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간절한 외침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며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오. 영원토록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영이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오며 또 예배 가운데 영으로 깨어 예배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는 항상 블레셋이 있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고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블레셋은 항상 존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언제든 블레셋과 싸울 때 반드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신 교회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곳이 성령이 충만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영적으로 살아있는 곳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경주를 완주하는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때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황대일 집사님, 박정현 집사님 귀한 가정의 간증을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시는 일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의 은혜를 주셔서 주은이와 주영이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가정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황금성 집사님과 서정인 권사님, 우리 교회의 오랜 헌신하고 수고하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며 주의 장중에 붙잡힌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일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며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영적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주의 종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선교의 사역 위에 주님 기름 부어 주시되 선교지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소식이 오가게 하여 주시며 마귀 사탄 근접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C채널과 성서병원과 영광여중고와 우리 원주 제주 수양관 우리 모든 기관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켜주시고 하나님 남녀 선교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오며 교구들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오며 교육부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수많은 교사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마다 기도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윗과 같은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오며 끊임없이 영적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어있게 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